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일주일의 시작. 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 연애하는 부분에서 소개팅을 했단 말이에요. 소개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참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막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진도 막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도 막 주고받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소개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막 그냥 서로 사진만 주고받고 와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진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난 사랑하겠다 이러면서 교제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근데 마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썩 빼놓을 수 있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빼놓고 그냥 내가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하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죠. 근데 그러면 이상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이 중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지금 한국 교회의 내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혹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부분에 딜레마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고 그냥 굉장히 소진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결국에 뭐가 빠져 있냐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만남이 있겠죠. 그죠? 이 손가락. 네. 이 만남을 뭐라고 하냐면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제. 자, 그래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1:1 제자양육 교제를 보면은 처음에 1과부터 4과까지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네 번째 만남까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만나는 거를 가장 처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큐티에 대해서 얘기해요. 큐티를 왜 얘기하냐면 이게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서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나머지 삶의 영역 가운데 나오는 신앙의 8가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1 제자형 보면 배에 있는 키를 이렇게 조정하게 돼 있는데 가장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딱 돼 있어요. 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에 그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중요한 부분 그럼 뭐냐? 교제잖아요. 어떻게 교제하는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거를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이 결국에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그대로 행할 수가 없겠죠.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잘못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매우 중요한 말씀 묵상이.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한 부분에 딱 뭉뚱그려 있는 것이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 이게 위험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믿음 생활 백서에서도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 두 개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오직.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 가운데 어떤 작용이 일어나길래,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가?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이 14장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육신의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만 그 유익을 누렸다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 백서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위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표현 자체가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영상 나오면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끈끈한 사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딱 두 가지를 놓치는데 말씀과 기도를 놓치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다면 기도는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 성령의 사역은 무조건 이 성령님의 올바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거나 일상생활에 급해가지고 이걸 놓치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그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 버리면 중심이 빠진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우려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안한 표현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표현한 거는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냐?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눈을 트이게 하는, 그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 그게 사용되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이게 약간 찬양이랑도 비슷해요. 옛날에 원래 찬양이라는 것은 이 성가대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예전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이렇게 웅장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찬양을 했었죠. 그러다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문화가 1960년도에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주었던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게 왜 히트를 했냐면 하나님이 먼 데에서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 웅장한 예식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때는. 근데 갑자기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느낌을 받는 거냐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그 관점이, 그 관념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끼쳤던 거예요. 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금은 뭐가 문제냐? 이 찬양이 또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어떤 툴이라는 그것이. 그래서 이게 중심이 중요한데 툴로만 존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감흥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 찬양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뭐였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그 교제 가운데 그 주님을 내가 만난다라는 거에 결국에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다른 말로 하자면 평안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가? 오늘 그 이 14장에 있는 말씀에 그게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 보면 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 다음 가사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가 있죠. 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부분에 고아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집이 있어가지고 그 부모님이 있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사람은 별 큰 걱정을 하지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늘 근심하고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자. 그 집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니까. 자,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쳐 지키라 하신 말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제대로 부어서,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거든요. 그때에만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보이스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니까. 마치 내가 그 음성, 그래서 주음성 외에는 뭐 이런 찬송가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그때는 위험성이 없겠죠. 우리 개인적인 음성으로 막
남용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모든 성령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높이게 되는 그 순간. 예. 결국에 어디에 중심을 두게 되냐면 말씀에 중심을 두게 되죠. 그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균형을 주실 때 말씀으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고, 그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집을 쌓아도 모래 위에 집을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집니다. 근데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쌓으면 든든한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풍랑이 없겠어요? 풍랑이 있죠.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성 때문에 이 흔들리는 풍랑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그 앞길 든든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 아십니까? 그런 은혜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대화 나누고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날도 복된 은혜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다른 거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사랑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평안,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의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험난한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는 그 평안으로 주님,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교제의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